여러분 혹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행정대학 학장을 역임한 조세프 나이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그는 세상에 두 종류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드 파워, 즉 강하고 딱딱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 파워라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지만 결국 패배한 그쪽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서 계속 테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제3세계에 있는 그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학비를 주면서까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바로 미국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서 소프트 파워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자기 나라의 여러 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친미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 소프트 파워의 능력을 간파한 미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을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프트 파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미치지 않죠.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딱 스며들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큰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창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에는 방금 얘기했던 교육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는 영화, 음악, 또 스포츠, 인터넷을 통한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한류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국가적 브랜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위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류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신인도나 국가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굉장히 이 한류로 인하여, 이 문화적 컨텐츠로 인하여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토리라는 거예요. 스토리. 잘 보면 음악, 영화, 스포츠,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모든 그런 미디어 자체들이 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내용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프 나이 교수는 이 시대의 소프트 파워가 바로 스토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이야기, 스토리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에 엄청나게 흥분을 하게 돼요. 열광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 때문에 열광하지 않고요. 단순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흥분하지 않아요. 그 속에 좋던 싫던,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겁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 트롯 열풍이 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바로 36살의 박군이라는 청년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사실 그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영 프로그램에서 10위밖에 하지 않았어요.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 1, 2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떴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냉장고를 샀을 정도로 처음으로 집에서 냉장고를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대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요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어쩔 수 없이 소년 가장이 되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6년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20살에 바로 군대 입대해서 직업 군인이 되었습니다. 15년간 특전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선한 마인드로 부대원들을 잘 이끌어서요. 580개 특전사 팀 중에서 최고의 팀, 탑팀에 선전될 정도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입대한 지 3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그렇게 힘들 때 자신을 버티게 했던 것이 바로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4년만 버티면 4년만 더 그 복무하면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 경연에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자란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이에요.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그는요 연예 프로그램 섭외 1순위고요. 그리고 각종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하드 파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즉 스토리예요. 그들은 한국 남한의 하드 파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한의 군사력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6위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남한의 그 군사력에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덤벨 테면 덤벼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 뭐 개의치 않아요. 수틀리면 너희들 원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김정은이 제3의 고난의 행진을 각오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군사력, 경제력. 근데 뭘 무서워하느냐? 바로 이야기입니다. 남한의 이야기. 남한이 어떻게 산다더라. 남한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접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영화, 음악, 드라마,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접하는 남한의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보고 들으는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을 자각하게 되고 이제 남한과 비교하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2011년도에 일어났던 그 아랍의 봄처럼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항쟁처럼 그러한 민주주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토리는 힘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파워는 뭘까요?
교회의 파워는 하드 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건물, 숫자, 체계에 있지 아니하고 소프트 파워, 스토리에 있어요. 이야기에 있어요. 교회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간파해서 다른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토리, 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 그 스토리가 AD 313년경에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저항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어떤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전했더니만 그 전 세계를 대표했던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 파워의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바로 오늘 사도들이 이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이미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5장 29절에서 3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잡혀와서 이제 그들 앞에 전하는 거예요.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건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것을 들으면 지겹고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도들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것을 전합니다. 오순절 날에도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닥수닥 거린 거잖아요. 아니 낮에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막 엄청난 환호를 지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때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변화됐네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그들이 성전에 가서 또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 다시 잡혀왔을 때도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는 생명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에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저주가 달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까? 정말 잘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파워가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물어봤을 때 진리를 물어봤을 때 너희가 그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로 일하는 자였다면 사도들은 사명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진짜 사명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속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 3,000명이 회개했어요.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즉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은 실제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던 장본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자신들을 이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보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가 이긴 거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는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가 이긴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계속적으로 전하니까 사도들이 너무 믿습니다. 계속 말을 안 듣니까 이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보호해 주죠. 사실 그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권면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나게 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요, 이 가말리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리새파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바로 힐렐 학파와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개혁적인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인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즉 사울이었을 때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그는 최고의 이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이며 또한 뿐만이 인품이 너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조차도 그의 말을 따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35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첫 번째가 드다 사건입니다. 36절에 보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선전했다. 드다가 자기 스스로를 선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것에 의하여 존재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썼던 말인데 이것을 바로 오늘 드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데 바로 이 드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400명이 넘게 그렇게 현혹되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드다가 죽음 이후에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37절에 말하는 갈릴리 사람 유다 사건입니다. 브레뇨가 시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하여 호적을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 않겠다라고 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속적 권위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를 대적하다가 결국 로마 군에게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다 없어졌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38절 3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드다와 이 유다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그냥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합당하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마음을 요동해서 어떤 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났다면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그 두 사건에서 그 두 지도자가 죽었을 때 다른 무리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죠?
교회를 세우신 그 이야기,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여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3,000명이 모이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교회가 전하는 그 스토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서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기가 40절에 보니까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보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기서 채찍질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몇 대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합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는데 채찍을 했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채찍은 이 가죽끈 끝에 뭐냐면 쇠 갈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동물의 뼈가 이렇게 뼈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 나가거나 뼈가 으스러지는 온몸에 피멍이 드는 그런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온 몸에 어마어마한 피투성 철철철 흘러나오죠.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맞은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난 그들은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건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고문을 당했는데 기뻐하다니요.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집집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ouse to house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가말리엘이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전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 사도들을 보낸 겁니다. 결국 추천은 어디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사도를 보냈어요. 그 출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능력을 받더라도 이 스토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예요. 3년 동안이나 직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떠났어요. 마치 드자 사건과 이 갈릴리 유다 사건에서 그들이 죽었을 때 다 모조리 떠났듯이 그들 역시도 다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입니다. 흩어졌던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이 언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님께 장악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능력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 살아계시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힘써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담대함으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숨 걸고 전할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스토리를 온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